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보시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죠. 원어적으로도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참 감사한데 안 이루어지는 경우 실망하기도 하죠.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무엇인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그래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두렵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빌립보서 4장 6절로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현상적으로 무엇인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래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원대로 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니까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그 마음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은 좀 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하나도 안 내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신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응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불안하면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루어졌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죽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의지가 꺾이면 아무것도 하는 게 되는 일이 없어요. 운동선수들 의지가 꺾이면 절대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지켜주신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관점과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는데 간절히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컸는데,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아니네요. 만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그 관점으로, 그 안목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시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가. 그러니까 홍해가 절망적인 문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열리잖아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더 귀한 응답인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묵상할 때. 여리고를 7번 도르라고 그래요. 여리고를 7번 도니까 말씀대로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져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리고는 넘을 수 없는 성이에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여리고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만만한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다윗이 인간 소년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는 장수예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는 만만해요. 관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예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관점으로 봐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에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태도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겠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을 얻었어요. 의사가 얼마 못 산대요.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주여 고쳐주세요. 새 생명 주시면 주님 영광 위에 살겠어요. 근데 병은 점점 심해져요. 몸은 파리하게 말라가요. 주여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다가 점점 살고자 하는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할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생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관점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머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읽어봤어요. 어머님이 이제 곧 가시겠다는 거예요. 병원 생활하면서도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 집에 곧 가시겠다고. 어머님의 귀에다가 마지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찬송을 불러줬는데 어머니가 발그레하게 웃는 거예요. 그렇게 평온하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머님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문제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삶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 이상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내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엄청난 응답이냐는 거예요. 내가 몇 푼 달라고 해서 옛다 몇 푼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몇 푼을 내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도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상할 수 있는 문제를 초월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다. 나는 단순히 내 작은 문제가 무거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을 점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내 낙심되고 절망한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간구했던 그 문제를 그 일어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문제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계시니 됐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의 마음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난 지엽적인 하나의 현상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그 더 큰 역사를, 비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끝나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세상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절망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역사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눌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지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다만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도깨비 망망이처럼 찔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왜 응답 안 주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나님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도 나타내시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내가 진정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인데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 그렇게 하셔야 완전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보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어떤 문제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문제와 같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지만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함께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조카 롯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그러고 이 조카 롯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그냥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 다 진멸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죽이면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섰을 때는 이 문제는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중보기도 했잖아요. 눈을 비비고 피곤한데 그저 몸을 비틀어가면서 막 꼬집어가면서 애가 부는데 그냥 떨쳐놓고 그냥 나와서 오랜만에 새벽기도 하니까 눈을 뜨긴 떴는데 초점이 없는 거야. 내가 앞에서 보면 눈을 뜨긴 떴는데 초점이 없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된다. 여러분, 그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가 명료하게 되겠어요? 나는 평생 새벽 기도 하는데도 새벽 기도가 지금도 피곤한데, 그렇지만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순종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앉아서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가 떠오르겠어요? 내가 안 봐도 뻔하죠. 자기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봐도 뻔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져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합니다. 이 일에 순종하신 여러분들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지 한번 보세요. 응? 오늘 성경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게 대헤롯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가지고 뭔가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서 뭔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세우고자 그런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잡자 그래서 베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이에요. 6월절 기간, 명절 기간 동안 사람 안 죽이거든요. 그래서 옥에다 가둬놓고 명절 끝난 다음날 보기 좋게 데려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쫙 죽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은 명절 기간도 못 죽이고 옥에다 다 가뒀습니다. 이제 명절 끝나면 죽은 목숨입니다. 베드로는. 자, 이 옥에다 가뒀는데 이 옥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잡음에 4절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겼다는 거예요. 군인 4씩 4패에 맡겼어요. 이건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4명씩 4 파수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로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그죠? 깜짝 못하죠? 두 쇠사슬에 매여, 그죠?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느냐? 봐라, 나올 수 있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냐? 여기에 희망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절망이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5절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같이 하시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박 목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서 하소연하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있으면 의지해 보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그 길밖에 없어요. 막막한 상황일수록 그 길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사람들이 기도해서 뭐 천만에 만만에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게 나타나는데 막 오기 환한 거예요. 이렇게 환한데 사람들은 깨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 세상 빛이 아닌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보았던 그 빛은 이 세상 태양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룩한 빛이, 광채가 옥에 가득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도 모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자 손에 있는 착고가 탁 저절로 풀려요. 옥문이 열려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서 빨리 띠를 띠고 옷을 입어라. 입었어요. 비몽사몽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게 환상인지 생신인지 지금 전혀 몰라요. 나를 따라와라. 그냥 그 천사를 막 따라갔단 말이야.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와 둘째 밭을 지나 그냥 저절로 물이 열리는 거예요. 쇠문이, 철문이. 그리고는 완전하게 옥에서 빠져나온 후에 천사는 후련히 떠나갔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교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4차원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관점이 열리고 세계관이 열리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는 절대 베드로가 묶이지 않았어요. 기도 속에서 갇히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바라보는 베드로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풀려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전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내가 몸이 건강해져서 주를 위해서 활발하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 사업에 놀라운 확장이 있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혼들 사모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하게 건져내요. 김석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수에서 부산분이에요. 그분이 여수에서 총회를 마치고 부산으로 목사님 10명이 탄 봉고차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낭떠러지로 차가 다 굴러 10m 낭떠러지 굴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안 죽었어. 병원도 의사도 다 놀랬어. 그런데 희한한 역사는 그 10명의 목사님 가운데 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저녁밥을 먹는데 자꾸 이 아들 목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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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아들 목사 불안한 마음을 기도로 풀어낼 때, 그때 맞춰보니까 사고 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신촌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성결교회, 그 교회는 중보기도자들이 많은데요, 5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요. 이 50명의 중보기도자들은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한 팀은 2부 예배에 참석하는데, 한 팀은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한 팀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에 딱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들 곁에서 아멘이 제일 약한 사람 옆에, 이제 초신자 옆에, 저 예배당 사각지대 이런 데 쫙 중보기도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함께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역사, 설교의 은혜가 넘치고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역사 그러면 과테말라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과테말라에 가면 알모론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거기는 뭐 교도소도 많고 술집도 많고 강간과 살인 뭐 그런데 그 지역에 마리아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의 목사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그러자 36개나 되던 술집이 술집 가운데 33개가 없어졌어. 범죄율이 감소하고 도시 깡패들은 모두 다 변화되고 또 목사님들이 되고 마을사람 90%가 복음화되고 4개나 되었던 감옥은 다 폐쇄가 되어버리고 결혼식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업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시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풀어내 주시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은혜와 특별히 중보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